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행동과 말이 사랑과 진실로 채워지게 하소서. 감사로 하루를 열며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과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그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오늘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12절은 사실 단락으로 봐서는 내일 연결되는 12장과 함께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죠.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늘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호세아서 초반부는 배신한 아내의 비유로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이 11장은 불순종한 자녀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남편의 상처보다 더 깊은 부모의 마음을 말씀하시죠. 즉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남편이 받은 상처, 그래서 아내를 버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죠. 물론 요즘 세상에 아주 비정한 그런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랑, 그것을 가지고서 자식을 늘 대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했는데 그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그들을 손수 불러내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버지를 점점 더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주님이 한탄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 보면 잊혀진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걸음마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안았거늘 그들은 내가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들을 받고 그 안에서 자랐는데 모르는 거죠. 그랬어? 나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섬세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음식에 멍에를 벗겨 먹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배경 아니야? 그 정도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주변에 다 있던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종종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면 내 능력 덕분이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해 하고 은혜를 깨달을 땐 이미 멀리 떠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줄과 인자의 띠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억압이 아니라 관계의 끈이고 강제의 사슬이 아니라 인격의 초대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 5절에서 7절 떠난 자녀를 향한 고통의 마음을 호소하십니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리니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 내 백성이 굳이 내게서 물러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로하나 피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내면의 그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절규하듯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원래 앞에 호세아서 초반부에서 우리 6장에서 보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패턴 신앙을 보여주고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어떻게 너를 내주겠느냐 너를 어떻게 넘겨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고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와 사랑의 갈등이 아니라 사랑이 공의를 이겨내는 자리인 것이었던 거죠. 이것은 인간의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돌이키셨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회개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하지만 사랑으로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 그리고 복음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돌아올 날에 대한 약속 그들이 떨며 서쪽에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집트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내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사자가 포효하듯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그 백성은 두려움과 경외로 떨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서쪽에서 온다는 표현이 바로 흩어진 백성들의 귀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 명령이 전 세계로 울려 퍼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부르시고 그렇게 돌아오는 우리들을 항상 머릿속에 그 가슴속에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은 단순한 불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아버지이시고 떠난 자녀를 여전히 찾으시는 끈질긴 사랑을 가지셨고 그 사랑은 결국 심판보다 긍휼이 이기는 자리, 곧 십자가의 자리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우리의 묵은 땅, 돌아서 버린 마음, 잊은 은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돌이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심판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걸음마 가르치듯 돌보신 흔적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또 질문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온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라고 하시면 나는 역시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가도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며 오늘 묵상하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냉랭함 속에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회개로, 감사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